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가 쉬고 있는 가운데 라이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시원 청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부끄럽고 나약한 모습을 보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세요. 고난 주간 동안 청년들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뿐 아니라 모든 날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향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견딜 수 있는 만큼의 힘듦을 주시는 하나님, 현재 상황이 어둡지만 이 힘든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 임원들, 그 밖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
시간 지금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진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부르신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도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청년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 각자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기쁘고 즐거운 이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마 화면으로 말씀이 띄어질 텐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방송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특별히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지요.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장 묵상이라고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한 말씀을 적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한 장 읽는 것이 시간을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한 주 또 하루하루가 고난주간에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2월, 1월 말부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거의 이전의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달라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 두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 또 마스크를 잘 쓰려고 노력하고 조심스럽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두려운가 생각해 보니까 병에 걸리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요. 아픈 것도 두려운데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까 염려가 되는 마음도 있어요. 또 다른 두려움, 특히나 청년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로에 대한 고민들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주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 또 막막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이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을 들어가서도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어쩌면 평생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고민이자 걱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는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의 체포 그리고 그 스승의 죽음, 특별히 그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을 겪은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슬픔 가운데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슬픔 가운데 있던 것도 잠시 이들은 두려워졌어요. 사실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그때의 장면 속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도망갔던 사람들, 두려워해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대요. 근데 모여 있는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붙잡혀갖고 죽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은 우리겠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의 특징이 있죠. 초조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리우고 숨게 됩니다. 마치 문을 닫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까지도 닫게 되죠. 이런 두려움 가득한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19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앞에 삶의 막막함 가운데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예수님 평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 잡아갔잖아요. 잡아간 상황, 예수님을 죽인 상황, 그 다음은 우리인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은 마음이 편하는 게 오바야. 아니야. 우리 앞에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마치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문을 걸어 닫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닫은 그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앞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4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2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고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멈춰있지 말라고, 여기에 두려워서 갇혀있지 말라고, 숨어있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말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숨어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보냄을 받은 자답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앞에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옆에서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중보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성령님, 그 성령께서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지금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도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잊었어요. 평강을 주시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이미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두려움은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으로 우리에게 공감이 됩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앞에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고 두려움에 갇혀서 있지 말고 나가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도마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죠. 도마의 이야기는 이래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던 도마였어요. 이미 제자들은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도마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이런 말을 해요. 너네 무슨 소리야? 뻥치지 마.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말이 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5절에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죠.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표현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주어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마치 도마가 그랬어요.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손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은 난 믿을 수 없어. 믿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마치 이런 거예요. 들어와, 들어오라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 없는 자로 그냥 살지 말고 믿어라.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결단들을 했지만 여전히 믿음 없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안에 닥치면은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움이 앞서서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 확신, 믿음, 이러한 고백들이 다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보여주시면서 너의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앞에 상황이 닥칠지라도 먼저 두려워하고 먼저 우리 안에 고민이 되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 모든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부활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깁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는 우리 시원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감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이 손길들, 이 사람들의 삶에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시원 청년회원들 모두 그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함께 예배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네 다음 주도 저희가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하셨길 바라고 다음 주도 저희가 동일하게 이렇게 라이브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거니까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어가지고 한장 묵상 릴레이를 했었어요. 셀별로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했던 것을 모아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함께 한번 네, 감상을 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네, 다 잘 감상하셨나요? 네,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릴레이들을 하면 함께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4월이 됐잖아요, 벌써. 그래서 4월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4월 생일자 지금 3분 있는데요. 자, 4월 7일에 도은이, 네, 도훈이. 그다음에 15일에 영덕이. 영덕이 제대한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보셨나? 그다음에 하영이가 17일. 이렇게 해서 3분이 생일인데 네. 축하해요. 축하드리고 오늘은 축복 찬양 말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 나오시고 모르셨던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네. 목사님 축복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시온 청년의 4월 생일자들을 축하하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의 그 걸음들, 계획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삶에서 표현하고 반응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끝난 거예요? 광고가 더 없어요? 네, 광고가 더 없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시바.